우리 옆에 분과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딱 본문 보니까 찬양 많이 했던 건데 누가 나오겠구나. 드디어 그 인물이 나오겠구나.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여호수아와 뭔가 짝꿍 같았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게요? 맞습니다. 오늘은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뭔가 읽으면서도요. 저 여호수아도 참 좋았는데 이 갈렙도 만만치 않게 너무 또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막 대지를 막 써봤거든요. 첫째, 둘째, 셋째 해봤는데 사실 좀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쭉 오늘은 그냥 말씀을 한번 쭉 제가 풀어서 전달을 드려볼게요.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터칭하시는 부분들을 레마로 주시는 말씀들을 여러분이 좀 붙잡고 가시는 이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13장에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므낫세 반지파, 르벤 갓지파 이 세 지파가 사실 엄밀히 따지면 가나안 땅은 아니죠. 그냥 요단 동편에서 모세 시대에 차지한 땅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오늘 14장부터는 남아있는 9개의 반지파들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이죠. 진짜 요단 서편 땅 분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쭉 살펴보면은요. 14장부터 15장까지는 유다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 16장에서부터 17장까지는 에브라임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 그리고 18장부터는 나머지 지파를 뭉뚱그려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성경 속에서 이러한 순서가 주는 의미를 여러분 알고 있죠? 중요도에 따라서 먼저 나오는데요. 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제 구약 시대 내내 두 개가 엎지락뒤치락해요. 남유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북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리고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고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묘하죠? 이 두 지파가요 계속해서 뭔가 이 구약 성서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좀 더 우위에 두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죠? 유다 지파입니다. 그 유다 지파 안에서도 오늘 어떤 인물이 핵심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까? 갈렙이에요. 갈렙. 여러분 갈렙은 누구입니까? 먼저요. 오늘 14장에 보면은요. 이제 이 유다 지파의 본격적인 땅 분배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땅을 나눈다 하면 어때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썼는데 저희가 뭔가 이렇게 그 어린이 부서 안에서 특별히 좀 우리 친구들이 요즘 먹는 것에 민감해요. 빵을 낳는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아이들이 막 엄청 집중해서 그 1mm라도 누구한테 더 큰 게 가나, 누가 이 딸기가 누구한테 가나, 이 초코가 누구한테 가나,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예요. 아이에게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듯이 어른들에게 있어서 이 땅 분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또한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요 제사장도 오고 군대 지도자도 오고 그렇게 여러분 정말로 또 어떤 지파 간에 지파의 어떤 족속 안에 있는 지도자도 오면서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져야겠구나라는 그런 뜻 안에서 기도하면서요 이들이 선택한 방법이 하나님의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 방식을 선택을 해서 이제 땅을 분배하기 이르는데요. 이렇게 제비뽑기를 하려는 순간에 갑자기 그 제비뽑기를 잠시 멈추시오 하면서 특별한 변수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누구냐? 갈렙이요.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제비뽑기 하는 거 지금 멈추시오 하면서 짜잔 하고 등장을 하는데 갈렙이 누구입니까? 45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가데스바네아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을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활약했던 인물이죠. 기억하고 계십니까? 12명 중에서 10명은 그 땅엔 도저히 못 들어갑니다. 거대한 네피림의 자손, 아낙 자손이 2m가 넘는 그 장신들이 있는데 우리는 메뚜기야 갓나이다 못 가요 슬퍼요 하면서 막 뿌앵하고 울 때에 여러분 여호수아보다도 갈렙이 먼저 선포를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기리라 하면서요 여호수아보다도 보다 앞장서서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인물이 바로 이 갈렙입니다. 갈렙이에요. 그러면서 7절부터 그의 과거가 회고되었는데요. 갈렙은 성실한 마음으로 정탐 내용을 보고하였더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함께했던 정탐꾼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즉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앙,
원망, 불평의 모습으로 백성들을 오염시켰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정탐하고 보고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즉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9절에서 이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미 모세 시대의 갈렙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요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사실 그 아까 요단 동편에서 두 개 반지파가 있었죠.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갓지파, 세 지파가 땅을 달라고 했을 때에 갈렙도 거기서 사실 빠져도 되는 거여서 나도 그냥 여기서 땅 받고 끝날랍니다 해도 되는 거였지만 거기서 그는요 나서지 않았어요. 아니야, 거기는 약속의 땅이 아니야. 약속의 땅이 아니야. 그러면서요 끝까지 남은 45년의 시간을요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최전방에서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사실 진작에 땅을 얻어도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만요 어떻습니까? 그는요 그 약속을 바로 실행받지 못했습니다. 기나긴 광야의 시간과 이후에는 정복 전쟁으로 인해서 약속의 실행은 무려 45년이나 유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45년. 여러분 약속 한번 해보셨습니까? 사람하고 약속 한번 했을 때에 그 유통기한을 우리는 보통 어느 정도로 보면 좋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누가 나에게 돈을 빌려갔어요. 한 50만 원을 빌려갔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 얼마 만에 갚아야만 할까요? 약속을 하겠죠, 그렇죠? 뭐 이렇게 그 최대 몇 년까지 한번 좀 해드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냥 이렇게 신복자 권사님 몇 년 정도 꿔주면 될까요? 그냥 편하게 그냥 얼마 만에 갚으라고 할까요? 그냥 이렇게 툭 던져주세요. 우리 젊은 친구한테 좀 얘기해 볼게요. 우리 아람 청년 몇 년 만에 갚으라고 하면 좋을까요? 몇 개월, 몇 년? 50만 원? 3년. 잊고 있었는데 잊고 있어서 3년이 되니까 잊고 있었어요. 3년쯤 되면 잊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정도면은 뭐 보통 뭐 사람 마음에 1년 안에는 조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몇 년이 걸렸대요? 45년이 걸렸대요. 땅 주기로 해놓고서 지금 45년이 걸렸대요.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막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름 그 땅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자식한테 결혼하면 좀 내주고 싶기도 하고 그 땅에서 농사도 좀 짓고도 싶고 뭐 교회도 한번 좀 교회 자리로도 내주고 막 우린 다양한 계획과 꿈을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웬일이야? 45년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잖아요. 혹은 땅 언제 줄 거예요? 나부터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먼저인데 이러면서 따져 물을 수도 있잖아요. 왜요? 당연히 약속했으니까요.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희 담임 목사님과 저도요 삶 속에서 젊었을 때부터 개척을 꿈꾸고 함께 만나서는 지금 12년간의 개척 준비를 같이 한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12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좌절되는 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좌절되고 약속이 올 듯 하면서 오지 않을 그때에 하하하 기쁘다고 마냥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해내는 것이, 회복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았어요. 물론 또 회복하는 은혜를 주셨죠. 또다시 소망하게 하시고 기대하게는 하셨지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때마다 경험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말씀의 사람, 이 순종의 사람이었던 갈렙은 정말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땅을 주시고 그 땅이 결국 자손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라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붙잡고 사명을 향해서 그는 무려 45년을 기다립니다. 와, 길다. 그리고 이제 그는요 85세의 백발의 노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젠 그냥 포기하고 쉬어도 될 나이에 그는 여호수 앞에 당당하게 나오죠. 그리고 10절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지금 뭐라는 거예요? 갈렙은 이 85세까지 살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이 생존조차도, 나의 생명이 연장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해 주신 까닭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까닭임을, 나의 생명을 그래서 보장받을 수 있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회장이 종종 그런 말을 했었어요. 전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막 상해로도 사역을 가고 제주도로 사역을 가고 그럴 때마다 이제 비행기를 탈 일들이 있잖아요. 뭐 고작 뭐 1시간 2시간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때로는 무서울 때가 있어요. 뭐 난기류가 오고 막 이럴 때 청년회장이 죽지 않아, 사명이 있어서 죽지 않아, 그거를 늘 말버릇처럼 얘기를 했던 것이 있는데, 지금 오늘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아. 그 사명 까닭에, 그 약속 까닭에 내가 지금 85세까지 살아있어.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이야.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건강 주신 거, 그거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볼 수 있고 잘 뛸 수 있고 잘 먹을 수 있고 소화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는 거, 이거 다 뭐예요 여러분? 감당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건강도 주셨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20대에 녹내장 의증을 판결받았어요. 그래서 시야가 점점 좁아질 거래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처음엔 되게 무서운 말을 하더라고요. 녹내장이 심해지면 나중에 실명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줄곧 6개월 혹은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추적 검사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녹내장 때문에 이렇게 검사를 받다 보니까 중간에는 망막 박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수술을 해야 되는, 그래서 실제로 수술로도 하는.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이제 노안도 좀 일찍 와가지고 뱅뱅이 안경을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근데 갈 때마다 계속 실명할 수 있어요. 실명할 수 있어요. 막 자꾸만 20대부터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좀. 그리고 저희 집안에 실제로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동생도 있고 다들 뭔가 눈 쪽으로는 안 좋은 그러한 내력들이 있다 보니까 실명할 수 있어요? 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명할 수 있어요를 거의 20년 이상 들었거든요. 근데요 가늘고 길게 그래도 보여요. 보여요. 그리고 폰트를 조금 키우면 이 설교 원고도 보여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요즘 저에게 또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유튜브 사명. 그래서요 뭐 죽으나 사나 제가요 저렇게 큰 화면으로 작업을 못해요. 큰 화면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좋은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저걸 하는 거고요. 저는 쉬운 어플 가지고 해요. 간단한 거 조작이 쉬운 어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작은 화면으로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깨알같이 하는 건데 새로운 사명인 거예요. 와, 사명 주셔서 일단 당장은 실명 안 하겠구나. 그래서요 병원 가서 그래도 뭐 아직 가늘고 얇게 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6개월 뒤에 또 검사합시다 이러면은 휴 6개월을 연장받았다. 늘 이 마음이 있어요. 6개월을 또 연장받았구나. 6개월 동안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잘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6개월 동안 또 나에게 새롭게 주신 이 사명 유튜브 영상 잘 만들라고 하시는구나. 어떠십니까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셨죠? 상태 좋으세요? 그러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신복자권생 결과 잘 나오셨잖아요. 여전히 꿈꾸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처럼 꿈꾸시면 돼요. 갈렙 친구잖아요. 85세.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거는 인터내셔널 에이지 87세일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나이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내 친구 갈렙도 그렇게 했는데 하물며 나랴 나는 것이에요. 허락하신 그때까지는 내 시력이 간당간당하더라도 붙잡아 주시겠지. 저에게도 그런 믿음이 갈렙을 보면서 더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셔서 나는 오늘도 살 수 있다. 내게 사명이 남아있는 한, 그 약속이 남아있는 한 난 죽지 않는다. 갈렙은 여전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85세의 노장이 되기까지 여전히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장을 누비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리고 약속하신 그때를 위해 늘 깨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시간이 길어지면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약속을 어느 순간, 우리 아까 아람 청년 3년 지나가지고 까먹었다 그랬는데 진짜로 여러분 약속을 상실할 법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진정한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호수아도 참 멋있지만 와, 갈렙은 정말 끝판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호수아는 간혹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잠깐씩 막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그냥 처음 등장부터 끝까지 그냥 우직하고 견고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가 사용하는 언어도 얼마나 선명하고 분명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이 우리는 어때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막 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러다가 아침에 눈 딱 뜨면 아이고 죽겠네. 교회 가기 싫어라. 뭐 내일이 벌써 또 주일이네. 막 이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견고하고 든든하기보다는, 제가 그저께도 고백했지만 어젠가요? 막 바람이 나는 겨와 같아요. 팔랑팔랑. 어쩜 내 신앙은, 내 믿음은 이토록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어쩜 이렇게 가벼울까? 그런데요, 갈렙은 어때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그 믿음의 자리를 우직하게 지켜내고 있더라고요. 광야에서, 그리고 전쟁터에서 그의 마음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다.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 오늘도 날 살려주신 것이다. 하루하루 이 마음으로요, 그는 여태껏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제 그가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자신의 땅을 요구하는 그 명장면이 드디어 등장하는데요. 11절과 12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여러분 읽으실 때 이 갈렙의 언어를 한번 새겨보세요. 너무 멋있고 선명하고 강직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할렐루야. 갈렙은 드디어 85세의 백발이 성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로 그러했을까요? 물론 동년배에 비해서 그래도 체력으로, 전쟁으로 다져진 몸이라 어느 정도 강건한 모습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85세의 고령의 어르신이었어요. 이 말은 곧 뭐였을까요? 믿음의 언어입니다. 믿음의 언어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으니 당연히 할 수 있죠.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그저 하나님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이 언어예요, 이 언어. 내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늙어가는 초라해지는 백발의 내 모습,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내 모습을 본 게 아니라 정말 완전하시고 능력 있으신 그 하늘을 향해 지금 시선이 꽂혀 있는 거예요. 갈렙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선이 달랐어요. 다들 막 눈앞의 현실과 문제를 보면서 흔들리고 요동치고 죽었다, 내 마음이 간담처럼 막 간담이 서늘하여 녹나이다 할 때, 아니 이겼다. 그 문제 뒤에 계시는 더 큰 하나님을 그는 보고 있었어요. 시선 처리가 달랐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에요. 다들은 아이고 죽겠네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어, 나를 보지만, 아니 이런 나를 뛰어넘어 내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갈렙에게는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런 믿음의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상태, 우리의 언어를 점검해 보면 여러분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굉장히 시니컬한 분들이 계세요. 에이, 해봤는데 안 돼요. 목사님 사실 거기까지잖아요. 에이, 우리 알잖아요. 아니요. 시선을 돌리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리면은요, 하나님의 언어로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거든요. 원망과 불평과 냉소가 아니라요, 생명과 긍정과 정말로 그 안에 놀라운 비밀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와,
놀랍다.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는요, 막 멋있다 하고 딱 봤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이 요청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이게 진짜로 이 상황을 아는 사람은 의아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가장 비옥하고 성장이 기대되는 땅을 달라고, 가장 큰 땅을 달라고 요청해야 될 것 같잖아요. 부동산 개발이 용이하고 온갖 자원이 풍부한 평야지대 혹은 수로가 잘 뚫려서 아주 막 교통의 요지를 선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요, 갈렙이 달라고 한 이 산지는요, 그러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 본인이 보았던 땅이에요.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평이하고 뭔가 평지가 있고 막 화려한 자원이 있고 그런 곳이 아니라요, 거기서 뭘 봤냐면요, 그는요 무덤을 보고 왔어요. 무덤? 네, 무덤이요. 특별히 그 가나안 땅에서요, 약속을 받고 신실하게 그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발을 디뎠던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땅을 다 얻지 못하고 고작 아주 작은 땅 하나를 얻어요. 그 땅이 누구였냐면요, 무엇이었냐면요, 자기 아내 사라의 매장지였던 막벨라굴이에요. 여러분, 그 막벨라굴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바로 이 산지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 땅. 거기서 그는요, 믿음의 선조의 그 흔적을 본 거예요. 여기다. 언제? 45년 전에. 45년 전에. 완전 우리랑 시선이 다르죠? 우리는 여기서 석유 캘 데 없나? 뭐 어디 금강 없어? 산삼 나는 데 없어? 뭐 이런 데 보고 다녀야 되는데, 그는요 무덤 봤다니까요. 근데 그게 누구의 무덤이었다? 내 선조 믿음의 사람의 무덤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이 매장되어 있던 매장지가 바로 그 헤브론 땅인데, 이 헤브론 땅이 해발고도 927m의 산악지대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땅에 지금 누가 있었다라고, 여러분? 아낙 사람이 있고, 이스라엘의 트라우마, 그 아낙 사람. 여러분, 여기서 좀 의아하죠? 분명히 여호수아가 얼마 전 11장에서 이 아낙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했다라고 기록되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등장하는 아낙 사람은 누구냐면요, 연합군에 소속되어져 있었던 아낙 사람들입니다. 비교적 평지지대에서 이제 그 연합군들과 싸움을 벌일 때에 그때 있었던 아낙 사람들을 다 멸절을 시켰는데요, 찐으로 아낙 사람들의 본거지가 어디였냐면은 바로 이 로컬에 있는 헤브론 땅이었던 거예요. 여기는 정말 순수하게 그 아낙 사람 중에서도 찐으로 정말로 대대손손 전설로 내려온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곳이 바로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에요. 이스라엘 정복전에서도 가장 힘든 싸움이라 여겨서 미루어서 여호수아도 차마 건들 수가 없었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 지대였습니다. 워낙에 고지대에 성읍이 있고 여기에는 평균 신장 2m가 다 넘는 아낙 자손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난공불락의 지대에 위치하여 그 누구도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고 절대 갖고 싶지도 않았고 줘도 싫었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인데요, 기껏 달라고 했던 땅이 어디라고요? 이 헤브론 달래요. 이 할아버지가 와가지고요, 제일 좋은데 해도 되는데 시각이 다르죠. 시선이 다르죠. 나 주세요. 그는 본인이 여전히 싸움을 잘해서 준비가 잘 돼서 가능하다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라는 이 표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저 믿음의 선포였을 뿐이에요. 그는요, 누가 봐도요, 아낙 자손의 본질을 향해 싸우기에는 인간적으로 역부족이었습니다. 그의 이 고백은요, 그야말로 믿음의 고백이었다. 오히려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연약해지고 힘이 빠진 시기에 그는 도리어 자신은 여전히 강건하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땅은 나의 사명의 땅이기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무엇입니까? 없다고요? 잃었다고요? 아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요, 하나님 나라 가서 하늘나라 그 코앞에 설 때까지도 우리에겐 사명이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꿈꾸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그는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나안 지역 중에서도 유일하게 믿음의 선조들의 흔적이 서려 있는 곳,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샀던 그 지역이 헤브론 땅이었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당시 그 땅을 이렇게 샀던 행위는요, 언젠가 우리의 자손들이, 언젠가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겠지, 내가 작은 흔적을, 믿음의 도장을 찍는다 하고 꽝 하고 도장 찍었던 그 시초가 그 지역이었던 거예요.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언젠가는. 근데 그 언젠가가 어디에서?
갈렙의 시대에서 이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렙은 믿음 조상들이 장사된 이 땅을요, 그 아브라함의 뜻을 이어받고자 믿음의 길을 따르고자 선택한 것입니다. 누가 알아준다고 이래요, 그죠? 누가 알아준다고? 누가 알아줄까요? 바로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이다. 눈에 보이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찜하신 그곳, 영적으로 의미 있는 그 땅이 때로는 힘들고 척박하고 초라해지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기업으로 그는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다 쉬운 것, 편한 것만 취하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갈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롯이 전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오늘 14절에서는요, 결론만 빵하고 보여줍니다. 14절에 보니 그는 결국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고 그 땅을 차지하기에 이릅니다. 사사기 1장에서도요, 갈렙이 그 땅을 취하였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갈렙과의 약속한 그 사명을 결국 이루어 주셨습니다. 85세의 노장이요, 헤브론 땅에 가서 그 거대한 아낙 자손과 싸워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성경 속에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먼 훗날 그 헤브론 땅에서 누가 여러분 시작되어집니까? 무엇이? 바로 다윗 왕조입니다. 맞아요. 바로 그 고산지대에서 다윗 왕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울러 지금도요, 그 헤브론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천수답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여러분? 천수답. 고지대에 있어서 물을 끌어올리기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헤브론 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늘에서 이렇게 비를 내려주면은 그 비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식수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수답, 늘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줄기를 내려주시면서 늘 그 하늘을 향해 살아간다. 즉 그 지역이 이제는 아낙 자손의 땅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땅으로? 믿음의 땅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그려보면서요, 우리 더본교회를 선택하여 달려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딱 여기 지상에만 올라가도 여기 크고 좋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 근데 어때요? 우린 진짜 30년 진짜 그 찬양 땅속에 묻힌, 가끔요 진짜 우리 교회는 정말 땅속에 묻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막 한 번, 두 번, 세 번을 내려오잖아요. 땅속에 묻혀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 야, 뭐 땅속에 묻힌 보아도 같은 곳이로구나. 그 찬양을 하다 보면 정말 우리 교회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제 저희가 이게 성탄 장식 용품을 사러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 아울렛에 차를 내려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분이 이렇게 막 환하게 웃으면서 깔깔까르르 이러시면서 걸어가시는데,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요, 나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 우리 정말 평균 연령 거의 68세 70세죠. 평균 연령 70세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세 분이 마치 소녀처럼 걸어가시는데 제가 그 찬양이 생각났어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정말로요, 세 분의 모습에서 나이가 전혀 느껴지질 않더라고요. 와, 나이는 정말 왜 웃으세요? 저 되게 감동적이에요. 저는요, 저 너무 감동적이거든요. 진짜 와, 엄청나게 행복해서 주의 일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이가 무슨 소용이야. 와, 여호수아 갈렙이 우리 교회 안에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실명을 거론드려 송구합니다만 저희 신명자 집사님께서 감사 열매에 그런 고백을 해주셨더라고요. 나의 남은 삶에 더본교회를 주심 감사. 나의 남은 삶에. 이 이야기들이요, 이 여호수아 갈렙 이야기가 단순한 성경 이야기 같지만 않아요. 저는 그냥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 같아요. 한번 옆에 보실래요? 옆에 있는 여호수아 갈렙. 와, 여호수아 갈렙. 당신이 여호수아 갈렙이십니다. 고백해 볼까요? 시작. 당신이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아멘. 우리 아람 형제 좀 젊어서 억울해요. 그래도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야 돼. 얼마나 감사한데 85세의 백발에 계속 고백하고 싶어요? 좀 더 하시고 시작할까요? 네, 이제 마무리 지어야죠. 85세의 백발의 노장이지만 그래도 나의 남은 생애 가운데에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게 힘을 주시는 한 힘을 다해 마음 다해 오늘도 나는 여전히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제가 이러한 결단과 고백을 요즘 발견합니다.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안에 치유되고 회복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이곳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그 사명과 약속 또한 성취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들이 때로는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힘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충만한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